이제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해성사 다 하셨어요? 속 시원하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가 남아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4강의 후에 모든 사람이 성사를 봐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부님을 많이 초대해요. 한 7, 8 신부님이 계시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성사를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여건상 저 혼자 왔잖아요. 다 못하잖아요. 다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지로 수락을 했고,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상등통회예요. 상등통회. 나 진짜 할까 말까 하다가 다음에 하자. 신부님 힘들 텐데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상등통회는 신령성체랑 비슷하다고 했죠. 코로나 때 미사를 못해서 영성체를 못했는데 주님 당신을 영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간절할 경우에 신령성체를 할 수 있다. 직접 그 형상을 모시는 게 아니고 신령적으로 모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등통에는 고해성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지금 너무 이제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못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최대한 빨리 성사를 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오늘 성사를 보진 못했지만 이 안수식 때 당신의 은총을, 탁월한 은총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또 성사 볼 때 다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좀 요약해서 고해하느라 내가 진짜 잘못한 건 쏙 빼고 말할 만한 거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번트는 쳐야 되니까. 그래서 있을 수 있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상등통회 하면서 이따가 미사 후에 안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안수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약속이죠.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이게 안수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믿는 이들에게. 믿는 이들은 누구예요? 우리잖아. 그럼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기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를 한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공부했고 또 받아들였고 내가 깜빡한 게 있으면 다시 기억력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다시 맞다 그때 그분이었지 예수님, 하느님, 성령님 다 이해했어.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은사들을 다 그래 이거 주신다고 했어. 그럼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진심으로 심장을 찢어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잖아요. 이 10계명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싫어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짝주어 주신 제 배필을 제가 싫어했습니다. 여기는 도어락이 뭐예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건가? 띠띠띠띠 있어요?
한국은 남편이 들어오는 뜨뜻뜨뜻 무서워서 남편은 또 아내가 들어오는 뜨뜻뜨뜻 여러분 강아지들이 반려견들이 집에 혼자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 열 때부터 이걸 듣는다는 거 알죠? 그 층에 서면 또 다른 사람도 내릴 거 아니에요? 자기 집주인이 내리는 걸 안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가족이 들어올 때 이 마음으로 설레어서 반가워야 되는데 뭐예요? 다 문 닫고 들어가. 이어폰 쓰고 게임해. 못 들은 척 해야겠다. 이상한 거야. 미국은 그렇지 않죠? 미국은 나가서 이렇게 안아주죠? 허그 키스하고 어유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여긴 아니에요? 강아지들이 강아지한테 배울 게 많아요, 사실. 강아지 키워요? 뭐 반려견, 반려묘, 뭐 요즘에는 뭐 반려 스네이크, 뭐 다 키웁니다. 뭐 파충류도 키우고 뭐예요? 뭔가 외로운 거예요. 뭔가 외롭고 하느님의 모상을 가진 인간이 뭔가를 케어하고 돌보게 창조된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 또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죠. 또 하느님은 오묘하게 또 이렇게 반려견 사람보다 수명을 짧게 만드셨어요. 응? 이렇게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을 어떻게 바쳐라 얘기 나옵니다. 그때 소나 양을 바쳤어요. 속죄 제물, 희생 제물. 이 소를 바칠 때 어떻게 하냐면 안수하라고 그랬어요. 안수. 이 소를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키운 거야. 키워서 이제 이게 맛배야. 그럼 이거를 속죄 제물을 봉헌해야 돼요. 그러면 안수를 하라고 했어요. 이 안수를 하면 집주인, 사람이 지은 죄를 이 동물이 떠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눈물을 흘려요. 왜? 내가 평생 이렇게 애주중지 키운 이 동물에게 인간의 죄를 넘겨야 되는 이 숙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를 토막을 냅니다. 세세하게 토막을 내서 피를 다 빼요. 그리고 불태워요. 이게 속죄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죄를 그 동물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께서 맡으시는 향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도 이걸 지키는 데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들이 이걸 또 구약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들이 이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거기 뭐 힌두교라 뭐 이렇게 있어요. 다. 지금도 양의 피를 바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의 희생, 속죄 제물, 완전 봉헌물의 봉헌으로서 더 이상 우리는 소나 양을 이렇게 바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제사가 미사 때마다 재현되는 거죠.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소나 양 잡는 사람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죄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이제는 그 반대로 사제가 그 손을 얹으면서 여러분의 죄도 드러나고 은총도 연결되고 연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안수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 받을 때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거예요. 여러분 시간 소중하죠? 제 시간도 소중하죠? 저 여기 놀러 온 것 같아요? 저 볼티모어에 뭐 좋은 데 있나요? 저 거기 투어하러 온 것 같아요? 아니죠? 저 와서
사제관,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고해성사 뭐 5분, 10분 했겠지만, 저는 그 5분, 10분을 다 약간 쓰레기차 덤핑 하듯이 다 저한테 쏟아붓고 갔죠? 그잖아. 나 다 본 거야. 그리고 이제 끝나면 또 쉬어요. 강의하지, 미사하지, 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한 명 살리려고. 한 명. 저는 그 한 명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한 명에게 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한 명이 돌아서면 이 공동체 돌아섭니다. 아멘? 회복으로 나아갈 거예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허약한 사람이거든요. 저 진짜 허약합니다. 아기 때도 멀미를 그렇게 했어요. 허약해요. 허약한데 지금도 다리가 벌벌 떨리고 있어요.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거 기적인 것 같아. 하느님은 또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말씀 봉사자로 세워주시면 또 영광스럽고, 뭐 체력이 다하는 데까지 하겠지만 또 입도 짧아요. 잘 못 먹어. 잘 못 먹고 계속 이렇게 쥐어짜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안에서 하느님께서 또 힘도 주셨어요. 담대함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또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끔 얘기하는 또 은사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10년 기도입니다. 전 10년 기도를 이성적으로 분석한 사람이에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건 단순히 미친 사람이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석을 언제 했냐? 호주에 있을 때 했어요.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영어를 못했으니까 영어로 미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미사 경문에 발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The Lord be with you 하면 한국말로 The Lord be with you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미사 경문에는 영어로 써 있지만 밑에 한국말로 조그맣게 써 있는 거를 내가 보고 읽은 거지. 그때 제가 뭐를 딱 느꼈냐면 한국말이라는 게 들리는 걸 다 쓸 수 있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걸 쓸 수 있는 언어가 몇 개 안 돼요. 진짜요. 만약에 요즘에 한국어 K-팝이 유명하죠? 거기 아마 외국 청년들, 한국어로 된 노래를 어떻게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발음을 쓸까 해서 발음 기호를 딱 쓰면 환장합니다. 엄청 길어져요. 근데 어떤 영어나 어떤 외국어를 들으면 우리 한국말로 이거를 또 쓸 수가 있어. 그렇죠? 자음, 모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세종대왕 땡큐 진짜 엄청난 거예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 이상한 언어가 언어일까요? 아닐까요? 이상한 언어도 언어예요. 그래서 전 잘 못했어요. 10년 기도를 그냥 랄랄랄라 이게 여기 믿음을 가지면 10년 기도인가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떤 기도에 가면 유창하게 10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들려. 그럼 이걸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했어. 내가 이거를 듣고 있다가 이걸 되뇌은 다음에 이걸 써봤어. 써지는 거예요 한국말로. 어떤 사람이 로또 그래서 로또 이게 써지네. 놀라운데. 그러니까 어떤 긴 10년 기도든 짧은 10년 기도 들리면 쓸 수 있다. 이해했어요? 한국어라는 게 그런 능력이 있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 들리는 건 내가 모방해서 말할 수 있어요. 들리는 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맞죠? 자, 딴 사람의 10년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따라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 모방 10년 기도라고 합니다. 모방한다는 거 알죠? 카피한 거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카피하는 거예요. 자, 카피하는 거예요. 왜?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들리면 따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도 내가 안 들리는 건 내가 모르는 단어인 거예요. 내가 들리면 아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 언어 습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언어예요. 그러면 이상한 언어의 언어 조합은 어떻게 되냐? 제가 그랬어요. 모든 언어를 한국어가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 그럼 한국어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소리들이 결국에 조합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연습할 때 랄랄랄라 하라고 그랬잖아요. 랄랄랄라. 그럼 이걸 적용해가지고 랄랄랄라만 할 게 아니고 다르게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자음에 이걸 붙여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왜냐면 이거 하고 싶어서.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고 싶어서 처음에 내가 랄랄랄라잖아요. 이제 갈갈갈갈갈갈갈갈갈 날날날날날날날 해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혀 근육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날날날날날 달달달달달달달달 랄랄랄라 랄랄라 왔다. 이거를 쭉 해봤어요. 그럼 입 근육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모음 아, 에, 이, 오, 우를 해봤어요. 만약에 랄랄랄랄 한다면 랄랄랄랄에 이제 아, 에, 이, 오를 해볼까요? 그러면 랄랄랄라 이게 아잖아. 에 그러면은 렐렐렐렐렐렐렐 될 거 아니에요? 아의 이면 뭐예요? 릴릴릴릴릴릴릴릴 이거 여러분 한번 소리 내보세요. 재밌어요. 릴릴릴릴릴릴릴릴 아의 이오 그러면은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우 룰룰룰룰룰룰룰룰 그러니까 알렐루야 할 때 알렐루 있죠? 루 이게 입술을 튀어나오게 해야지 이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렐루야는 왜 있냐? 이 단어 자체가 주님을 찬양하여라 좋은 말이에요.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아에이오를 잘 쓰게끔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반복하면 지금은 의지가 살아있는 거야. 우리 의지가 살아있어요. 근데 의지를 떨어뜨리면 이제 그분께서 더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심령기도를 이성적으로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 꽉 차 있어요. 이성이 꽉 차 있어서 분석하려고 그래. 분석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분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성적이고 그냥 왔는데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갑자기 터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내가 들리고 내가 말하는 건 모방 심령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20년 전에 심령기도를 했어. 내가 기억나. 그걸 똑같이 해야지. 또 모방기도예요. 모방.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모방기도예요. 근데 의지가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게 될 때, 이제 의지가 100이다. 의지가 90, 80, 70 떨어져. 의지가 제로가 되면 그때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옆에 사람 말이 들려 아직. 들리고 앞에 사람 쓰러지는 게 보이고 앞에 사람 손 들고 막 이렇게 춤추는 사람이 보인다. 그 의지가 살아있잖아. 그때 내가 진짜 심령기도를 할 일은 만무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따 안수할 때 이제 심령기도 하라고 할 때 주변이 의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는 맨 앞자리일 수도 있어. 왜냐면 맨 뒷자리는 분심거리가 많아. 뭐야 여기 어디야? 분심거리들인 거야 다. 그러니까 저는 세미나 할 때마다 좀 앞자리에 분심 있는 사람은 앞자리로 앉으세요라고 좀 권유를 합니다. 이따 자리 다시 세팅을 할 텐데 그래서 혹시 나는 신문 저는 분심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최대한 앞에 사람이 없어야 돼.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뒤로 좀 가시면 좋을 수도 있고 분심 있는 사람 앞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결국에 입으로 구강 구조로 내는 소리가 심령 기도예요.
이해하셨죠? 결국에 뭐야? prayer of tongues라고 하니까 혓바닥 기도예요.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혀를 하는데 내 의지가 떨어지고 그분의 영이 활동하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에서 내 혼은 성령께 연결되고 내 육은 육 중에서 이 구강 구조는 따라가게 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영혼에서 혼이 떨어지면서 영이 올라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another 레벨이에요. 이거 진짜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가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가고 싶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굳이 그걸 왜 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언어의 한계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언어의 한계성. 우리는 언어를 너무 잘 소통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누군가 나를 욕했어. 근데 이게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팽팽하다가 주거니 받거니 이제 뱀소리 내다가 막 싸워. 그리고 이제 네 편, 내 편 나눠. 이러다가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 맨 처음으로 돌이켜보면 별거 아니었어. 근데 이게 어쭈 자존심 내세우다가 너가 우리 편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우리 뿌레시즘이랑 잘 지내니 안 지내니 넌 내 편을 안 들면은 넌 왕따 시킬 거야 하면서 사람을 좌지우지한 이 모든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이게 언어가 잠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그때 언어가 일치됐습니다. 맞아요? 언어가 일치됐는데 하느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언어가 일치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언어가 일치되면 좋은 거 아닌가? 왜 흩으셨지? 하느님이 없는 언어의 일치는 파괴입니다. 파괴. 나중에 성령 강림 때 이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으로 언어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약에 이제 이민 처음 왔어. 미국에 딱 왔어. 영어를 하나도 못해. 영어 못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미국인이 도와줘. 여러분 어떤 그 영어 단어가 만약에 발음이 어눌해서 정확한 발음을 얘기 못했어. 근데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거 알아듣는 거 알아요? 진짜 개떡같은 그 발음 사투리? 경상도 영어를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요. 같은 이 구조인데 뭐예요? 마음 문제, 마음이에요. 마음이 닫혀있냐? 정확히 오형식을 안 하면 안 껴줘. 한국에 왜 스피킹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수십 년을 공부했는데 정확한 문법에 완벽하게 100점짜리 말을 해야지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 틀리면 어떡하지? 나 평가받으면 어떡하지? 나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을 때 누가 튀어나가서 얘기해. 그럼 기가 막히게 잘 들려. 그럼 기가 막히게 분석해. 쟤 틀렸네? 우리는 리스닝은 기가 막히거든. 잘 들려요. 평가해. 그리고 자기는 평생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교육의 문제점 그런 거예요. 완벽주의.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초월하게 되는 게 10년 기도입니다. 이거는 맞고 틀리는 게 없어요. 맞고 틀리는 게 없습니다. 저 따라 해보세요. 또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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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로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로를 얘기했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를 알아들으면
알아들으면 이게 반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의식하지 않아. 옆에 사람이 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 그러고 있어. 내가 웃겨. 내가 웃기면 뭐예요? 의식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숙제는 뭐냐? 내가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안 들려야 됩니다. 딱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뭐라고 하면 안 들렸죠? 요즘에 중학교 2학년들이 잘해요, 이런 거. 안 들려. doesn't care.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딱 진짜 하느님과 여러분 둘만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쟁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신자 중에 내가 저 여자랑 계속 두고 보고 있어. 그래서 저 여자 10년기도 하면 어쩌지? 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식을 해. 이거 의식이인 거예요. 이러면 절대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장애물을 건너뛰어서 정말 나와 하느님 1대1의 관계를 집중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은사들이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분명히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술에 취했군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신명기도 하면 저는 도파민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되게 좋은 도파민이에요. 뭐 마약을 하거나 만취를 하거나 어떤 도박을 해서 얻는 쾌감, 이게 아니고 사실 도파민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차원을 경험해야 돼요. 다른 차원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이 도태되고 고립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뇌가 있는데 뇌의 능력에 이게 한 20-30% 쓰다가 죽는다고 하죠? 엄청난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차원을 경험하지 않는다. 또 되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다면 사도행전, 바오로 사도의 서간, 베드로 사도의 서간,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건데 성경의 한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 신약 성경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언어가 별거 아니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의 틀을 깬 언어, 이상한 언어인 거예요. 이상한 언어의 뜻이 뭐냐? 일률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특히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뭐 모르지.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의식이 없어. 근데 아리랑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진짜 10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듣고 있는 나는 아리랑 내가 의식이 내가 문제지 내 문제야. 이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 뭐다? 이게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남이 어떤 기도를 하든 존중하려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진짜 별의별 소리 다 들려요, 여러분. 근데 이걸 위축되지 마세요. 남들이 내 소리를 어떻게 들을까 이것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도 털어내야 돼요. 그냥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랄랄랄랄 하면서 아에 이오 입술도 한번 입도 벌렸다가 쪼그라들었다가 뽀뽀도 해봤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옛날에 여러분 이게 주파수가 이렇게 차분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MC 스퀘어 그런 거 해봤나? MC 스퀘어라고 알아? 옛날 건데 약간 이게 뚝 이렇게 있어요. 그런 거 집중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평안해지고 릴렉스되고 진짜 다른 차원이에요. 그랬을 때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의지를 낮추고 두려움 없이 뭐 걱정 없이 이렇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있으면 이게 치유의 시작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때로는 갑자기 나의 어렸을 때 상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번쩍.
때론 갑자기 눈물이 쫘라락 흐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느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터치는 가능해요. 근데 사제 안수가 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뭐 쓰러질 수도 있고 막 손발이 저릴 수도 있고 눈물이 막 계속 나올 수도 있고 기침이 막 계속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느님이 치유를 시켜주시는데 이게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속는셈 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는 세미나가 처음이다. 손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미나. 그 세미나 처음이신 분들 혹시 나는 신령한 언어를 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다 많이 하고 싶네요. 자, 잘했어요. 자, 나는 세미나 한 100번 받았다. 100번. 100번은 없어요? 나는 뭐 한 수십 번 받았는데, 몇 번 받았는데, 아직 신령한 기도 못한다. 손 들어보세요. 있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유의지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 여러분 카톡으로 막 대화하다 보면 막 말 실수할 때 있지 않아요? 그쵸? 카톡 막 잘못 보낼 때도 있죠,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단톡방 같은 거 있으면, 단톡방. 근데 내가 실수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의견은 내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단톡방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한 적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언어가 그래요. 언어가 오해를 많이 사요. 또 아들이나 딸이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굉장히 상처로 다가올 때 있죠. 이것도 언어의 한계성이에요. 사실 나중에 지나가서 얘기해보면 엄마 나 그런 뜻 아니었는데? 근데 뭐야? 엄마만 오해하고 속상했던 적이 있던 거예요. 이거 남편 아내 사이에도 있고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있어요.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 그분들이 했던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거 동의하세요? 또 내가 했던 말들을 부모님이 오해하고 상처받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맞죠? 이게 언어의 한계성이에요. 한계성. 제가 호주에서 커피 시킨 얘기 했죠? 안 했어요? 호주에서 이제 1년 차. 영어 못했다고 했죠, 저? 영어 못했습니다. 자신 있어요. 수우미 양 가가 있잖아요. 그때 성적이 뭐였을 것 같아요? 양이에요, 양. 양이었어. 근데 가는 아니었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게 성적이 바뀐 거예요. 이제 A, B, C, D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D였어, D. 네 번째. D인데 D 중에서 D 마이너스였어요. 전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진짜. 근데 호주 어떻게 오게 됐죠. 호주 온 것도 나는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교님이 보좌 신부 1년 마쳤는데 추석 때 오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포 사목입니까? 하니까 교포 사목 갈 리가 없지. 이제 2년차 사제인데 선교 사제라는 거예요. 선교. 그래가지고 선교 사제면 영어로 미사도 하고 강론도 하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맞대요.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해야 된대요. 거기도 학교도 붙어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서 교육도 해야 된대. 그래서 그때 재빨리 든 생각이 있었지. 이거 분명히 착오가 있을 거다. 주교님, 제 영어 성적 보셨습니까? 저는 약간 희망에 찬 눈망울로 얘기했지. 봤어. 혹시 이름을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저는 또 이름이 현우니까 이름이 또 흔했거든요. 아니래, 나래. 그래서 뭐 약간 투덜투덜 하면서도 순명하면서 간 거죠.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뭐, 시간 버티다 와야겠다 이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년 차 때 영어 못했죠. 근데 손님들이 온 거예요. 동기 신부들이 왔어. 동기들이 와가지고 커피 좀 시켜달래.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살았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약간 1년 차 때. 그래서 이제 그래, 뭐 먹고 싶어. 그래서 딱 주문을 딱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숏블랙을 얘기하고, 숏블랙. 그래서 숏 짧은 블랙. 거기는 영국식이라 롱블랙이 있어요. 롱블랙은 뭐예요? 아메리카노예요. 긴, 블랙 커피예요. 숏블랙은 뭐예요? 에스프레소예요. 에스프레소야. 근데 난 안 들어봤어. 숏블랙?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can I have 뭐 컵 주문했겠죠? 숏블랙 주고 뭐 주고 했어. 막 신나게 얘기했어. 호주니까 힘들지? 뭐 살아가는 거지. 뭐 종업원이 딱 가지고 왔는데 핫초콜릿이다. 핫초콜릿. 내 주문하신 거랑 핫초콜릿이 나온 거야. 그러면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는 거지. 나는 지금 뭐 한 건가? 초콜릿. 누가 시켰어? 알아서 먹어. 언어가 사실 그쵸,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쵸? 한계성이 있어. 내가 이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알아듣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상한 언어의 장점은 뭐냐?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예요. 근데 거룩한 언어예요. 거룩한 언어. 천사들의 언어예요. 하느님께 직통으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그러잖아요. 바리사이처럼 다양한 미사역으로 기도하지. 그러니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때론 우리가 묵주 기도를 막 돌려. 근데 정신이 딴 데 가 있어. 넋이 나가 있어. 그냥 멍 때리고 있어. 세상 걱정해. 오늘 뭐 하지? 자녀는 오늘 시험 잘 봤을까? 다양한 고민들 하면서 묵주는 하는데 이 묵주의 신비에 집중하지 않고 정신 나가 있어. 구송기도가 이런 또 맹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사용해서 이 기도를 바칠 수는 있지만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면 이 기도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심령기도의 장점은 뭐냐?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남도 알아들을 수 없고 최고의 기도가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언제 많이 사용하냐? 제가 화났을 때 저 많이 씁니다. 제가 만약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나? 그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한국말로 하면 이거 싸움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서로 말이 잘 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나랑 다른 포지션의 사람을 내가 설득해서 끌어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쵸?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득한다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화를 안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때 그래도 원만한 관계가 됩니다. 왜냐? 감정을 드러내면 이 사람은 일단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이 사람 다혈질이네? 좀 피해 있을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드러내지 않아야, 아무리 화가 나서 드러내지 않아야 그래도 평탄은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면서 많이 느꼈잖아요. 내가 감정을 드러냈을 때 장점이 있었어요? 장점 별로 없었을걸요? 또 그렇다고 내 속이 후련하냐? 아니, 후련하지도 않아요. 뭐요? 또 실수했다.
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드러내는 게 상책이야. 그때 저도 다혈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신학교 때도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장소를 피해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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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10년 기도를 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이러면서 이게 뭐야? 아까 말한 이렇게 딱 주파수가 딱 이렇게 차분해지거든요. 이게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진짜예요. 템퍼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산책하는 거예요. 묵주 들고 산책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뭐 병상에 있을 때 입원할 때도 있잖아요. 입원도 해서 누워있고 대기할 때 병원에서 대기할 때도 묵주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병원에서 묵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신비가 잘 묵상이 안 되더라고. 나는 사람들 구경하고 있어요. 저 사람 뭐하러 왔나 뭐 나는 왜 안 부르나 뭐 다양하게 뭐 분심거리 중에서 묵주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원래 묵주기도는 신비의 관상기도거든요. 신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차라리 이럴 때는 나 심령기도가 낫다고 생각해요. 심령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혓바닥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여기에는 지향점이 무조건 좋은 기도예요. 100%. 정말 거기서 돌아가시는 뭐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라든지 거기 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라든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가 나올 거예요. 엄청난 기도예요. 내 에너지가 많이 안 쓰이는 아주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또 여러분 뭐 남편이나 아내한테 또 서운한 게 있어.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속상해. 그럴 때 심령기도 하는 거예요. 뭐 남편 만약에 아내가 성당에서 들어왔는데 남편이 TV 앞에만 있는 거야. 나 혼자 산다. 보고 있고. 근데 사실 그 자매님은 내가 결혼하게 된 건 남편 때문에 결혼했거든요. 남편 때문에 신앙을 얻었거든요. 남편 집이 신자 집이어서 결혼하려고 이렇게 세례 받은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거야. 세례만 받았지. 그 시댁 식구 때문에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럼 속이 터지는 거지. 결혼까지 했는데 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TV만 보고 TV 믿음, TV 신을 모시고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속 터지잖아. 좀 뭐라도 좀 해봐. 성당 좀 나가자. 뭐라고 했어. 그 남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 때 남편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심령 기도예요. 대꾸하지 말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면 아내가 걱정할 거예요. 여보 괜찮아? 여보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없어? 진짜 서로 잘 들리는 말로 티키타카 하다가 싸우지 말고 제가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남편에게 승질 났어 아내가. 그럼 아내도 기도하세요. 심령기도 하세요. 굳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거 약간 총 쏘는 거 비슷한 거예요. 트리거를 당기는 거야. 빵! 내가 이 말하면 남편이 승질 날 거 알아. 진짜. 이거를 누구보다 잘하는 게 아내예요. 왜냐면 경험이 있잖아.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약점은 이거구나. 이거 알거든요. 굳이 방아쇠를 당겨요. 왜? 너 오늘 속 뒤집어라. 응? 반성 좀 해라. 딱 당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심령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템퍼 좀 내려주세요. 여러분 화내면 왜 손해냐? 혈압 올라가지 뭐 심장박동부터 해서 이게 편도체 문제예요. 편도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뇌과학에서는 이제 편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두려움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다양하잖아요. 뭐 외로움, 뭐 우울, 뭐 이렇게 두려움 다양한데 이거를 굳이 하나로 요약하자면 두려움을 관장하는 게 편도체예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기 순간에
편도체가 딱 인식해가지고 이제 심장 박동을 빨리 해줍니다. 왜? 내가 지금 도망갈 자세를 취해야 되거든.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면서 피를 빨리 온몸으로 보내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게 편도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띠띠띠띠 하고 방문 열 때 남편은 편도체가 활성화돼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들, 딸이 도망갈 엄마다. 옛날에는 멧돼지가 나왔을 때 이게 있었거든. 멧돼지. 유목민들은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가축 기르고 하잖아요. 근데 멧돼지 떼가 출몰했을 때 사람들은 연구에 의하면 이 멧돼지랑 싸울 것인지 아니면 도망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됐어요. 싸우려면 역시 편도체가 돌아야 돼요. 피가 막 돌고 이제 싸워야 되니까 창을 들고 어떻게 위협할지. 여러분 그 학생 때 싸워보지 않았어요? 막 싸워보거나 그럴 때 약간 긴장되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그러죠? 이게 다 편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이에요. 피가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면 도망가야 돼. 나무 위로 도망가든지 피해야 돼. 그러려면 또 여러분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심장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땅 하면 하잖아요. 편도체예요. 근데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편도체가 쓸 때 없을 때 활성화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편도체 과잉 활성화입니다. 옛날에는 멧돼지가 나타나야 편도체가 돌았는데 지금은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편도체가 도는 거예요. 아들. 딸이 집에 들어와도 편도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야? 위기를 느끼는 거야. 성당에 왔는데 편도체가 도는 거예요. 평안해야 될 텐데 레지오를 해야 되는데 편도체가 심장이 콩닥콩닥 도망가야 될까 싸워야 될까 이게 되는 거예요. 성당 단체, 성당 생활 아니면 모든 사목회 아니면은 모금위원회, 건축위원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모든 것들 여기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 편도체는 도망가거나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당을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면 성당과 싸우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 편도체는 안정화돼야 돼요. 저는 안수라는 게 여기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안수가 얼마나 특별해요. 사제가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하이파이브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쵸? 여러분 이 안수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에서는 안수 받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워요? 거의 여러분들 새신부 나올 때만 안수를 줘요. 새신부 서품식 끝나고 안수. 그때 줄 서는 거 알아요? 쭉. 그때가 눈이 오든 바람 불든 춥든 비 오든 줄 서 있습니다. 이 받으려고. 왜 그런지 알아요? 브랜뉴니까 브랜뉴. 뭔가 있을 것 같죠? 이것도 약간 무속의 영향이 있는 건데 한국에 잘 나가는 무당집 그런데 여러분 거기 플랜카드가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플랜카드 쫙. 갓 신내림 받은 무당. 거기에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신부한테만 안수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무속이에요. 새신부니까 순수한 영혼이니까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사제면 누구든지 안수에 힘이 있어요. 믿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대리자 사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할 겁니다. 안수 받을 때 겸손하게 청하시고 따로 안수 받을 때 묵주기도 하고 있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심령기도 하는 거예요. 손 내리고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이제 호흡을 하는 거야. 여러분 랄랄랄랄랄라를 한 호흡으로 쭉 해볼까요? 한 호흡. 그러니까 중간에 숨 쉬지 말고 한 호흡 동안 랄랄랄라 쭉 해볼게요. 시작.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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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자, 한 호흡으로 하니까 끄트머리 가서는 호흡이 딸리잖아요. 호흡이 딸리면 숨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이게 호흡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야. 사람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호흡을 하다 보면 그러면 또 다른 음이 나올 수도 있고 이 호흡할 때마다 아, 에, 이, 오, 우를 섞을 수도 있어요. 사실 잘 보세요. 의식이 살아있을 때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의지를 떨어뜨려라. 그러면 진짜 심령기도가 나온다. 이때는 샤우팅이 나올 수도 있고 눈물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근데 발동 걸 때는 모방 심령기도도 괜찮다. 이것도 심령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심령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하는 건 모방기도예요. 왜냐면 진짜 심령기도 하면은 나 운전 못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네. 어떻게? 의식이 깨어있는 거는 모방기도다. 맞죠? 설거지할 때 하는 기도는 뭐예요? 또 모방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회, 세미나, 철야 때만 심령기도를 진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때 치유들도 일어나고 원한들도 날아가고 탕감, 상대방의 죄도 용서해주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차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차원은 하등 차원이에요. 아, 내가 하등 차원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했나 보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을 정도로 나는 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니 성체를 영하는 사람들이 이 성체 자체가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체, 이 보이는 성체 맛은 그냥 뭐 웨이퍼 맛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실체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래잖아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왜 밑에 하등하게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높은 곳을 지향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미나를 통해서 심령기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는 분들 그거 다 보내세요. 떠나 보내세요. 그냥 let it go 하는 거예요. 다 보내버려요. 내가 그걸 잡고 있으면 두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 아유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지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령기도 여러분 사탄이 정말 무서워하는 기도입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마를 할 때 마지막으로 구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예전에 이제 한국 교회에 성령 쇄신이 들어왔을 때 이 구마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그 약간 규칙, 규정 없이 사용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구마했어요. 그때 구마는 뭐였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를 막 하고 다닌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혹시나 진짜 사탄이 부마된 상태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사탄에게,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나보다 높은 차원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보다 높은 차원에 있어요. 천사도 높은 차원이고 악령도 높은 차원이에요. 근데 내가 높은 차원에게 명령을 한다? 내가 호되게 당할 수 있어요. 더 나쁜 7 마귀를 데려서 나를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구마를 하는 존재는 그 영혼은 매일매일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 없고 벌 없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사람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나온 지침은 뭐냐? 사제, 수도자, 평신도 그 누구도 장엄 구마 예식을 할 수 없답니다. 유일하게 교구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구마 사제만 장엄 구마를 할 수 있다. 명확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바티칸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실제 구마에 참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성된 구마 사제들이 비밀리에 활동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부님 저는 세미나를 했는데 구마 인사를 받았어요. 전 마귀가 보여요. 이 사람한테 마귀 씌웠어요.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 부마되면 그 구마 사제들은 의사, 심리학자, 그리고 이제 의사들과 동행해서 구마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짜고짜 십자가를 머릿속에 나타나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화처럼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구마가. 그렇죠? 그러면 신부님, 근데 우리는 되게 힘들게 살기도 하고 때로 악마의 영향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방 기도예요. 따라해 보세요. 해방 기도. 이건 해도 된다. 모든 이가. 이건 뭐냐? 저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아멘. 자, 이거를 3차례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거랑 구마기도랑 차이가 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고 사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해방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체예요. 그리고 해방시켜 주소서. 청원기도입니다. 명령이 아니고 청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구마기도는 명령형,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방기도는 청원기도. 이거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왕년에 내가 뭐 구마를 했었다고 해서 이걸 쭉 이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위험해서 그래요. 위험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악마, 사탄의 왕성한 활동이 있고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안수식 때 제가 해방기도도 할 거고 심령기도도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해방돼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